자, 우리 사랑방 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랑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한 주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6월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 선생님이랑 읽었었는데,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건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잘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또 그 지난달 또 그 지난달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다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모세 이야기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의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이야기들, 또 광야 40년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또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던 사람. 자, 목사님이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 또 많은 왕과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함께 설교 시간에 했어요. 자, 오늘 이 특별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임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고통받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왜 그럴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바로,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죄. 다시 한번,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 우상 숭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예요. 죄.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죄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병지자매들 기억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올해 1월 달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였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그때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또는 화를 내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러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 드리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요, 상에다가 먹을 거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는 다른 것이었어요. 자, 어떤 제사였냐? 바로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죠. 자, 우리 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제사 안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예수님하고 제사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 물어보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그랬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인가? 목사님이랑 같이 말 한번 나눠봅시다. 예를 한번 목사님이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사랑배우 친구들,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어디가? 그렇죠.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 수갑 차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자,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오려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저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도 심한 죄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형받아 죽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람은 저기 저 사형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을 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우리 대신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그런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자, 이 인간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해 줄 이 사람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조건이냐? 이런 조건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아까 목사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줄, 대신할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자, 가장 먼저는 이 존재는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감옥 밖에 있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또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동물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대신에 멍멍이랑 이렇게, 자, 멍멍이가 대신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 돼요? 이래도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가짜 사람, 마네킹도 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만 해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자, 진짜 사람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일 죽어야 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다 죽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에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구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죄 없으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자, 두 번째요.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오늘 아까 목사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하러 힘들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냥 그때 당시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누구 하나 당신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어요. 0살, 1살, 2살, 3살, 4살, 5살, 10살, 20살, 30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 그냥 사람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자, 목사님이 이렇게 아까 까만 사람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까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자,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자, 내 마음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음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부 형제,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진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장 어린 모습, 아가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이 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언제나 항상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꼭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감사드려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또한 귀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